오늘도 청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제 5장의 부분입니다.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와 성령 충만,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노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불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좋은 기도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에 의거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약속의 기도. 어떤 일을 하나 들겠습니다. 가령 제 아들이 학교에서 프로 과목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 아들을 독려해서 프로를 더 열심히 공부하겠을 뿐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다음 성적표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상을 2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프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아들을 틈틈이 도와서 그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통과하자마자 아빠 2만 원 하며 보험 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2만 원을 받을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제 약속에 아직 유효하고 제 아들의 약속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큰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줌에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2만 원이 제 수중에 없어서 못 줄 수도 있겠지요?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 못하실 수도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들아, 내가 교육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돈을 줘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단다. 그래서 2만 원을 안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유효하고 약속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약속이 이행될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신뢰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이제 약속에 의거한 기도에 사용될 주요 성경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위의 인용구는 가장 보편적인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명과 약속들에 의해 표현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들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들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위의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응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대개 나중에 옵니다. 아멘. 다가 술, 담배에 중독된 구조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할 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대체로 몇 시간이 흐른 다음 담배나 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실질적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타인 여사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외형적 증거를 구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외형적이란 감성적 경험을 언급한 것이 분명합니다. 로저 모르노에 의하면 악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라고 독려한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상자의 열쇠와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갈되지 않는 개인 은행 계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행사하는 백성은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멘. 두 가지 유형의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약속들, 곧 제 사유, 성령,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능력 등은 항상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세적 축복들은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허락될 때도 있고 거절될 때도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허스와 제롬은 콘스탄츠 공의회에 의해 하영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교 개혁자들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은 셈인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잘 모르는 특이한 방법으로 응답된 것 같습니다. 어떤 법왕당의 열성 분자가 이 두 순교자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영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솟을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의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하였다.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이 이 순교자들의 행동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로 보건대 현세적 약속도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예, 왜 제가 감사하기. 또 하나의 우리가 신중히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즉각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감사의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또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요긴할 때 성취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경우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나중에 옵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저자의 경험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아무 일 없다가 부지중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식하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변화는 되긴 하는데 조금 길어서요.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1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상자의 열쇠와 같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까 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먹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혼자 씨름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를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도우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습관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된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상자의 열쇠를 여는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 정말 새롭게 또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네. 네. 136페이지 아랫부분에서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되게 나중에 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저는 읽으신 바로 이 부분에 악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대신 그들의 감정을 따르라고 독려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하는데 종종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것이 응답받은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느낌이죠. 그 느낌은 되게 나중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받은 것을 기도 응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당장 내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고 또 평안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 죄 용서에 대한 기도라든가 하나님 뜻 합한 기도는 상달되는 순간 응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성경 말씀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과 효력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좀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말씀들 중에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때로는 금방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서서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이 성취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큰 아이를 낳았을 때는 상당히 좀 절망적인 그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이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어가지고 이왕이면은 주님한테 가더라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도 그렇게 짓고, 또한 만약에 얘가 살아서 이 세상을 이제 더 영위해 나갈 것 같으면은 주님 앞에 바치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바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이 아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는 거의 절망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4학년 지나고 이제 제가 재림 교인으로 다시 거듭나고 한 가운데 지금 현재는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만 제 인생의 지금이 피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이를 먹으면은 옛날 과거에 더 화려했던 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현재가 오히려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이 제 그 인생의 가장 정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도 천천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경우도 이렇게 기도를 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저는 상당히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 응답에 바로 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기도 응답에 어떤 외형적 증거 또는 감정적인 평안이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근데 아멘. 특별히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계속 이 40일 또 현재 35일째 드리고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는지 확신이 드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정말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열정적이고 뜨겁고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모습이 정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가 싹이 나서 자라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자라는 것이 눈에 확 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를 많이 드는 것이 대나무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모소라고 부르는 중국의 대나무. 그 대나무가 처음에 1, 2년 처음에 싹이 난 다음에 좀 금방 자라겠네 했지만 거의 한 5년 이상을 자라지 않고 그 상태를 거의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자라는지 많은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5년이 지나면 1년 사이에 원래 대나무가 커야 될 만큼 기대하는 10m 이상으로 쭉 자라난다고 하는 거죠. 그럼 5년 동안 뭐 했느냐? 이 대나무가 뿌리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뿌리가 쭉 퍼져나가서 기반이 마련됐을 때 이 충분한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뭐 하루에도 몇 센치씩 막 10cm 이상 자라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예,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의 키도 마찬가지죠. 그죠? 정말 어쩌면 이렇게 키가 안 크냐,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예, 한 몇십 년 만에 동창들을 만날 때 동창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험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그리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한 기도, 이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한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충만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 일을 위한 조건으로 내 자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온전히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셔서 정말 우리 삶에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른비 성령 받아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을 연합하여 한 뜻으로 마침내 이제 곧 올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함께 받는 양주전원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정말 준비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주님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또 우리가 아는 외국인들을 위한 또한 기도, 이 모든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